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교훈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중에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제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또 학생이 있고 선생이 있고 또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자라,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제자를 스튜던트라고 말하지 않고 디사이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디사이플이라는 것은 종교적, 정치적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영어로 follow라고도 합니다. 즉, 뭔가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그 선생을 따르는 사람, 신봉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라는 것이 흔했습니다. 옛날에는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그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배우거나 한 스승 밑에서 그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홍길동전을 보면 홍길동이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산 위에 있는 도사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사에게 무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원에 가서 뭔가를 배운다고 해서 그 학원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매년 바뀌고 또 과목마다 바뀌고 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1시간 배우고 또 1년 배웠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내가 누구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승이 있는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해봐도 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와 같은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 삼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학생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학생이 되어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오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예수님의 모든 모범들을 배워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제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디사이플이 아니라 스튜던트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기는 하는데 예수님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고 또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학생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제자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배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오고 나의 걸어가는 삶의 길을 따라오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튜던트의 단계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어렵지만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최후의 유언같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현대와 같은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과연 제자를 만들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대단한 인생의 철학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내가 또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던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나를 따라오거나 나의 추종자가 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어떤 아이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칠판에는 뿔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아이가 나와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저는 전주이시의 47대 손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냈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화 회사의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지난 밤에 아버지께 그 숙제를 위해서 들었던 얘기를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는 아주 자랑스럽게 어깨를 으쓱이며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다른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앞에 아이와 같이 자기의 조상들에 대해서 자기의 가족들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열심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이제 발표 차례가 됐는데 그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였는데 이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선생님은 내가 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겠구나. 저 아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큰 마음의 상처를 얻겠구나 하고 그렇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쳐다봤는데 이 아이는 담담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또 주저함이 없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사랑도 아주 많은 분이세요. 라고 아주 똑똑하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고 선생님이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앞에 이 아이와 같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제자를 만들 만한 그런 힘과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철학이나 나의 인생을 가르치는 그런 나의 인생을 따르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인과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특별한 무술을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배워서 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무술의 이름을 따라서 무순파라고 이렇게 해서 무술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스승으로부터 그 특별한 무술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습득한 뒤에 또 다른 제자에게 그 권법을, 그 무술을 가르쳐주고 전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범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훈련함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의 제자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로는 제자를 삼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제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을 만들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믿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 인류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 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서 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